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여러 현상들,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 하늘 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곧 보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보좌의 중심에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사방, 네 방향으로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여러 짐승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거기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세상의 모든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5장에서 보니까 한 곳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 책을 취하기 위해서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5장 1절 가서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그 두루마리에 글이 써 있고, 그것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딱 봉해져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거나 할 때 그것을 딱 봉해서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인장을 찍어놓은 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7개의 인을 찍어놨다. 이 말은 아주 굳게 봉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크게 울었다 표현합니다. 4절에. 왜냐하면 그것을 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이미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 속에 특히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런 예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도 역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떼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완전 무결하신 권세,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뿔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7이란 말을 썼으니까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7 눈은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7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 그분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완수했음을 이제 승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자 아버지께서 아들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효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펼쳐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야말로 그 두루마리 책을 등이 여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일들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자 어떤 모습이 펼쳐지게 되느냐.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내용에 보면 그 어린 양을 향한 깊은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그 어린 양께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은 뭐냐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검은 고를 켰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이런 의미를 뜻하겠고요.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해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가 함께 그 어린 양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24 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대표를 다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을 드리냐면 새 노래를 불러 찬양을 드리는데요.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의 찬양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사실로 인하여 찬양했다면 이 5장에서 어린 양께 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구속하신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가서 보면요. 이어서 그 보좌의 가장 그 끝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만만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역시 찬송을 드리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연이어서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13절의 내용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어린 양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일찍 죽임을 당해서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구속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큰 두 주제를 말한다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의 큰 주제가 되고 있고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은 하나님의 이런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또 찬송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광경 속에서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된 이 사실들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찬양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된 신앙의 여정들을 힘써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계획과 그 모든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일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드릴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저희들에게 이러한 그 은혜와 사랑 베푸신 것, 오늘 돌아가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발견하고 또 깨닫고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